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도시에 나가 자취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너무도 외롭고 힘들어 성경을 사서 읽어보려 하였으나 성경을 보려고 하면 한 페이지도 읽기 전에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아는 사람도 없고 용기가 나질 않아 가지 못하였습니다. 대학 때는 선배가 CCG에 들 것을 권하였으나 대학의 특성상 취업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여 고등학교 시절처럼 교회에 대한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군대를 가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동창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으며 아내는 결혼 전 나랑 결혼하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하였고 전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지금은 부족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으니 나중에 정년퇴직 후에 다니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이를 가졌으며 그때까지 삶에 큰 고난 없이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들어본 적도 없는 비인간암이라는 암에 걸렸으며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간 아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삶에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아직도 제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투병 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가족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싶었으며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내가 잠든 후에 병동 안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저의 가족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기에, 아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기에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요. 며칠을 기도하자 그 원망은 기도가 속죄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아내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 회개하였으며 그 회개의 기도는 차츰 소망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쓰시던 열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후 교회에 나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원 기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내가 태어난 후 저희는 삼마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며 이일성 담임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아내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바이블 교수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 고난을 통해 제가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암치료 후 5년 뒤 아이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그 또한 저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방사선 후유증으로 호르몬 이상으로 임신이 어렵다고 말을 하였으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를 주시리라 믿었으며 2010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새벽성회 때 저희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이를 갖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새벽성회 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저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그해 10월 지금의 새해를 낳았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저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저희 직장은 대선에 본사가 있고 수도권에 집을 둔 사람이 많아 서울에 근무하기 위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년이나 7년이 지나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령이 나게 되면 5년 정도는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저도 대전 본사로 발령이 나게 되었으며 아내는 1년만 출퇴근하면서 기도하자고 하였으며 1년 동안 KTX를 타고 대전까지 저는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주님은 저희 담당 부장님과 단둘이 1박 2일간의 출장을 가게 하셨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의 사정을 부장님이 알게 되었으며 출장 후 곧바로 정기이사가 있었는데 주님은 부장님과 담당 처장님을 움직여 놀랍게도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년간의 힘든 출퇴근을 통해 또한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계획하심을 통해 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저의 가치관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삼마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일성 담임 목사님을 몰랐다면 아마 그냥 대전으로 이사를 갔을 것이며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세오경 교육을 통해 제 신앙생활과 삶에 많은 변화를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주권이 저의 직장 상사인 처장, 본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일깨워 주셨으며 예전에는 이분들 앞에 서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높으신 분들과 자주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시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2014년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곳에 짓고 있는 야당역 현장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12월 야당역을 담당하는 부서로 저를 옮겨주셨고 놀랍게도 야당역 건설 현장을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2014년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며 크게 회개하였고 기도하고 나니 몸이 피곤하지도 않고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를 나와 기도하고 모세오경 교육을 통해 세상을 끊고 주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을 살고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100% 주권이 세워진 삶, 100% 세상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100% 세상을 끊어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삶 가운데 기적을 같이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구장님, 이우근 바이블 교수님,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증보하여 주신 많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